오늘 23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동료 선지자들에게 내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엉뚱한 소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3장의 배경은 이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총회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말하느냐? 괜찮다. 우리는 포로로 갈 필요 없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 된다. 이제 고생 끝, 곧 희망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예레미야는 반대로 말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벌하신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될 것이다. 전면 딴 방향의 두 논리가 성립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듣기로는 고생 끝났다는 소리가 더 귀에 솔깃한 내용이잖아요.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게 나아요, 제 나라에 살면서 고생 끝났다는 소리가 나아요?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얘기가 더 솔깃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 알 텐데, 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귀에 좋은 소리만, 귀에 솔깃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여러분 회의,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모세를 거스리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그 총회 안에 있었어요. 회의는요, 회의는 어떤 뜻을 세워가는 게 회의입니다. 어떤 뜻을 세워가는 게 회의예요. A라는 회의에 어떤 뜻을 세우는데 B라고 주장하면 이 A라는 뜻을 거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뜻과 거스리는 것이 상충되어서 하나로 결정해가는 것이 회의다. 여러분, 회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회의가 없으면 올바른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민주국가일수록 법치국가로 말합니다. 법치국가, 법이 모든 걸 질서를 세우는 나라.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지요. 우리나라의 법체계 1번이 헌법, 2번이 법령, 3번이 명령, 4번이 조례, 규칙, 5번이 세칙. 이렇게 나누어요. 모든 법은 상위법이 최고입니다. 이 두 개 법이 상충하면 이게 이기고요, 이거 상충되면 위에 게 이기고요, 이게 하면 이게 이겨요. 이 법령과 헌법이 충돌하면 헌법이 이겨요. 항상 상위법이 이겨요. 그래서 재직회 얘기를 공동회의가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당회 얘기도 공동회의가 뒤집을 수가 있어요. 당회는 공동회의 밑에 당회, 당회 밑에 재직회거든요. 재직회가 아무리 결의를 해도 당회가 노하면 안 돼요. 당회가 아무리 노해도 공동회의가 노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법은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는데요, 이 당회는 공동의회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지요. 재직회 아래 각 기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여전도회. 이게 매하급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도회에서 결정한 건 재직회가 뒤집을 수 있고, 재직회가 결정한 건 당회가 뒤집을 수 있고, 당회가 결의한 건 공동회의가 뒤집을 수가 있어요. 공동회의 결의한 건 노회가 뒤집을 수가 있고, 노회 결의한 총회가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 우리 교단의 법체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체계예요. 법령 가운데는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이런 게 있어요. 형법은 뭐냐? 이러하면 이게 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죄를 지으면 벌금 얼마에서 얼마까지, 징역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가능하다. 이게 형법이고요. 형사소송법은 뭐냐? 법을 어긴 사람들을 소송하는 원칙, 이게 형사소송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가 징벌주의입니다. 국가 징벌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싸웠다. A가 B가 싸워가지고 두 사람이 맞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도 100만 원어치 치료비 들고 이 사람도 100만 원어치 치료비가 들었다. 맞고소가 됐어요. 고소가 돼서 야, 너가 서로 치료비 물어주고 합의해라. 그럼 너가 서로 치료하면 끝이잖아. 니도 야 100만 원어치 물어주고 니도 나 100만 원어치 물어주면 똑같잖아. 쌤쌤이잖아. 그냥 화해하고 끝내라 이러면 두 개 고집 피하가 안 한대요. 그러면 검사가 때려붑니다. 니도 200만 원 벌금, 니도 200만 원 벌금 끝. 이 사람들은 10원도 못 받아요. 국가가 400만 원 그다 갚는 겁니다. 이게 국가 징벌주의의 단점이기도 해요. 이런 법체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징벌주의이기 때문에 소송도 잘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손해봐요. 그래서 이런 법체계에 피해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 구조, 범죄 피해자를 돕는 이런 어떤 조직도 있고 기관도 있어요. 이건 이제 보충 설명입니다. 명령은 대통령 명령, 총리 명령 이런 거예요. 여기에 조례 규칙은요, 지방정부 각 부처의 조례나 규칙. 세칙은 이 조례 밑에 있는 어떤 지방의 세칙, 구미시청 세칙, 뭐 이런 아주 기초단체의 세칙들이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법치 국가는 이러한 어떤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로 들으시고, 이런 법 체계 하에 우리 교단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가 원래회 하면 꼭 지도 장로님이 원래회에 꼭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회의를 다 끝나고 나면 장로님이 야, 너희들 오늘 회의했는데 이런 건 잘했고 이런 건 잘못했다. 꼭 회의할 때 이렇게 훈수를 뒀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훈련받고 나니까 회의하는 방법을 우리 많이 알았어요. 요즘은 뭐 우리 담당 기초기관에 고문 장로님이 안 들어가시지요. 예를 들어서 1전도회 고문 원명국 목사, 2전도회 고문 홍순표 장로, 장로님들이 고문이 다 되면 각 지회 원래회 할 때 장로님이 다 들어가서 원래회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잘못하거나 어긋나면 꼭 가르쳐줬던 기억들이 나요. 요즘 여기 없기 때문에 각 기관 원래회가 막 중구난방이다 그 말이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절에 불이 나면 중들은 뭘 갖고 도망갈까요? 절에 불이 나면 중은 뭘 챙겨 도망갈까? 돈주머니? 목탁. 정답입니다. 절에 불 나면 중은 목탁을 맨 먼저 챙겨가지고 도망간대요. 그럼 성당에 불 나면 신부는 뭘 챙겨 나갈까요? 네? 우스갯소리가 이제 성경 챙겨 나가면 당연한데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된 거예요. 성당에 보려면 신부들은 성찬기 그거 챙겨가지고 도망 나가요. 그럼 교회에 보려면 목사는 뭐 챙겨 도망갈까요? 네? 회의록 당회록, 재직회록, 회의록 챙겨 도망가야 돼요. 왜? 거기서 결정사항이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우리 개신교회는 회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회의가 많은 거예요. 보십시오. 꼭 공동의회라는 걸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꼭 공동의회는 해야 돼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는 2달마다 한 번씩 꼭 해야 합니다. 재직회도 2달 만에 꼭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이게 꼭 정해진 룰이에요. 재직회는 석 달에 한 번 해도 괜찮고 6개월에 한 번 해도 되고 어떤 게 1년에 한 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재직들도 가끔 모여서 이런저런 교회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달 모이기는 거로 우리는 2달 만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래서 매월 짝수달 마지막 주 당회하고 홀수달 첫 주에 재직회를 해요. 왜? 한 주 전에 당회 결정한 걸 그 다음 주에 재직회 바로 얘기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여기 모든 법 체계가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뭐 재직회 첫째 주 하고 당회 넷째 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이 잘 되려면 회의를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건요, 회의 안 하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아이고, 임정숙 집사 그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원조하기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 집에 오면 개판인데 뭐 법 없이면 살면 뭐합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이 한둘이 모이면 이게 법이 있어야지 체계가 세워진다니까요. 니캉 내캉은 법 없어도 되는데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이면 법대로 해야 말썽이 안 생겨요. 그래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려고 하면 법 원칙 하에 모든 회의가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맨 중요한 기관이 바로 원례회거든요. 원례회란 이 말은요, 매달 하는 회의다 그 말이에요. 격월로 하는 것도 원례회가 될 수 있지. 분기월로 하는 것도 원례회가 될 수는 있어요. 매월 하는 회의인데 이 원례회 첫 번째 회순 예배. 노회도 예배부터 드리고 회의를 해요. 총회도 예배부터 드리고 회의를 해요. 예배가 빠지면 회의가 아니다. 맞습니다. 회의 안 하고 회의만 하면, 예배 없이 회의하면 그 회의는 불법 회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입니까? 꼭 회장이 먼저 성경 한 절 읽고 찬양 한 절을 하든 한 장을 다 하든 하시고, 그 다음에 회원 중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예배가 성립이 되니까 예배는 일부러 꼭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회무에 들어가지요. 회무는 주로 회계 보고, 서기 보고, 사업 보고, 사업 계획 보고, 사업 예정 보고,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회무입니다. 회무의 첫째가 뭐냐? 회원 전명, 회원 호명. 재직회는 호명을 해야 돼요. 재직회나 공동회는 회원 전명을 합니다. 호명은 부르는 거고 전명은 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직들 220명인데 재직할 때마다 220명 이름 다 부르면 시간 다 가요. 그때는 전명만 합니다. 몇 사람? 여러분, 회원 호명을 하는데 우리 교단의 모든 회의는 재석회원, 이제자가 아닙니다. 재석회원. 현재 현장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재적회원. 이 안재자 재적회원은요, 우리 회에서 이름이 탈락된 사람. 이 안재자 재적은요, 글자 그대로 재적된 사람. 퇴학당했거나 뭐 죽어서 없거나 이사가서 없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 회의 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재적회원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 바깥 제자 재적은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 우리 교회의 세례 재적 수는 327명. 이게 재적회원이에요. 재석은 지금 있는 자리, 이 회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공동회든 재직회든 당회든, 당회는 아니에요. 당회는 3분의 2가 참석해야 돼요. 당회는 3분의 2 미달되면 회의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다수가 모이는 회의, 재직회나 공덕회는 재석회원으로 개회가 가능해요. 한 명이 와도 두 명이 와도 괜찮아요. 회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재석회원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원래회, 기관 원래회는 호명하는 게 좋다. 얼마 안 되니까 이름 한번 불러야 왜 안 왔는지 조금 관심도 가게 되고, 그래서 재직회는 회원 호명으로, 기관 원래회는 회원 호명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 예, 서기가 누구 이름 부르고 우리 총 재적 10명 중에 출석회원 4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회장은 출석회원 4명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두 번째, 개회 선언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개회 선언입니다. 이제 원래회 시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세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 재정보고. 재정보고 하기 전에 이거 바꿔도 되는데요, 먼저 하는 게 서기보고. 서기보고는 회의록 보고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뭐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서기는 회의록을 읽을 때 지난번 회의 때 이 이야기 했거나 저 얘기 했거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을 읽고 이때 주로 채택을 합니다. 이때 읽고 채택을 해야 돼요. 채택 안 하면 이거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채택할 때는 꼭 동의 제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록 채택하기에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동의하라는 얘기예요. 성안 지어 주십시오 하는 말도 동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안해 주십시오,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동의를 찾고 제청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결은 반드시 동의가 있고 제청이 있어야 비로소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제청이 없으면 법으로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동의 제청이 있을 때 이 회의록은 공식화되는 회의록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재정보고입니다. 넷째는 재정보고. 회의할 때 위에 회의록을 읽고, 예를 들어서 지난달 회의 때 우리 친교회 하자, 친교회비 10만 원 결정했다. 이 재정보고 때 10만 원 나와야 되지. 그래서 회의록을 읽고 그 다음에 재정보고를 합니다. 재정보고도 마찬가지 가결을 해야 돼요. 그냥 돈 쓰고 잔금 200원 남았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잔금 200원 남았습니다 이러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래야 그 200원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냥 500원 남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반드시 동의 제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정보고도 완결시켜 놓고, 그 다음 보통 하는 게 사업보고입니다. 사업보고. 이 서기보고 있으면 사업보고 안 해도 되는데, 사업보고는 총무가 하지요, 재정보고는 회계가 하지요, 서기보고는 서기가 하지요. 사업보고 이거는 언제 거냐? 그 다음 이제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부터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우리 기관 원래회가 있는데, 우리 기관 재직회가 우리 회관 헌신예배가 있는데, 헌신예배 사회 누구하고 찬양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친교회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친교할 때 우리 간식비 2만 원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 사업할 때 2만 원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면 재정부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출하기로 동의 제청합니다 하면 회계는 체크해놨다가 2만 원 집행해야 되지. 이건 앞으로 되어질 사업이고, 여기 서기보고는 앞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게 사업보를 한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안건. 이번 원래회 중요한 안건이 뭐냐? 우리 그 회원들 봄소풍을 간다. 그럼 어디를 갈래? 서울 가자, 제주도 가자. 이런저런 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가자. 왜 서울 가자 하는데, 우리가 서울 자주 못 가봤잖아요.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고 서울에는 고궁도 많으니까 서울도 어느 경복궁, 정확하게 경복궁 가서 경복궁 건의대 이게 교대식이 볼만하다 하던데, 우리 경복궁 가서 이 건의병들 교체식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오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동의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서울 가기로 동의합니다 라고 해야 이게 비로소 기초성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 동의안이 제청합니다 그러면 서울로 결정나는 거지. 서울로 결정합니다. 자, 서울로 소풍 가는데 동의 제청이 있습니다. 찬성하면 예 하십시오. 예,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반대하면 아니라 하십시오라고 반드시 물어야 돼요. 반대를 안 물으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반대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반대 있습니까? 묻고 아무 대답이 없으면 비로소 그게 성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안 됐고 서울로 일란을 지었는데 이게 동의안입니다. 둘째, 나는 서울보다 제주도가 좋습니다. 그럼 이게 개의안이 됩니다. 개의안입니다. 제주도, 이게 개의안이에요. 서울은 우리 많이 가봤잖아. 제주도 가기 힘들잖아. 우리 제주도 오랜만에 제주도 갑시다. 제주도는 지금 유채꽃이 만발한데 이때 제주도 안 가면 못 갑니다. 제주도 갑시다. 그래서 나는 제주도 가기로 동의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나도 제청합니다. 그럼 이게 성안이 되고 나면, 가부물어서 성안이 되고 나면 개의안이 돼요. 그러면 1안은 동의안이고 2안이 개의안입니다. 뚱딴지같이 제3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거 가지 말고 금호산 갑시다. 가까운데 돈 들고 시간 들고 뭐 그 멀리까지 갑니까? 금호산 갑시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말하는 사람이 이쪽 욕하면 안 돼요. 서울 가작하거나 제주도 가작하거나 금호산 가작하는 데는 똑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금호산 그거 매일 보는데 뭐 그거 갈락하노? 니 그거 안 가봤나? 이러면 회의법에 이게 저촉돼요. 그게 인신공격이에요. 절대 회의할 때 나랑 같은 안이 아니다고 조롱하거나 중글중글 대면 안 돼요. 서울 가작하는 거나 금호산 가작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 안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절대 안 돼요. 니는 지금도 근무산도 한번 못 가봤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 상식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묵묵히 듣고 앉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갈 수도 있고 금호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금호산은 이게 재개의라고 말합니다. 앞에 재개의안이 됩니다. 자, 동의안, 개의안, 재개의안, 4번 나오면 재개의안, 또 나오면 재개의안 막 올라가요. 앞에 제자만 자꾸 붙이면 7, 8개 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회장이 묻습니다. 자, 이 3개 안이 남았는데 어디 갈래요? 우리 그 수로 결정합시다. 그럼 어디부터 물어야 돼요? 맨 끝에부터 여기부터 물어야 돼요. 맨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금호산 가기 원하시는 분 손드십시오. 하나, 둘, 2명. 자, 제주도 가기 원하시는 분 손드시오. 하나, 둘, 셋, 3명. 서울 가기 원하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4명. 그러면 이때 이 동의, 개의, 재개의 안에는 다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2명 금호산 탈락, 3명 제주도 탈락, 제일 많은 서울이 결정되는 거죠. 회장은 선포합니다. 이번 범선풍은 서울로 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거예요. 여기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 뜻대로 안 된 사람들, 에이씨 뭐 금호산 뭐 에이씨 서울 뭐 나는 매일 서울 가는데, 남의 안을 절대 비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별거 아닌데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하면서 나는 죽어도 반대, 나는 결사 반대. 이거 여러분 회의법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사 반대 할 게 아니에요. 결사 반대 할 게 있어요. 결사 반대는 이 회의가 성경에 위반될 때, 윤리와 도덕에 위반될 때, 이러면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지. 서울 가는 게 성경에 저촉되나요? 서울 가면 윤리와 도덕에 저촉되나요? 아니면 제주도 가다 한 사람이나 금호산 가다 한 사람이 그래 제주도 포기, 금호산도 포기, 그러면 서울 갑시다. 결정된 대로 따라가 주는 게 이게 도리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고집 피웁니다. 에이, 서울 가면 나는 안 가. 서울 가면 나는 안 가. 절대 회의할 때 참석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안 간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안 가고 싶거든 조용히 실행할 때 조용히, 나는 갑자기 엄마가 설사락하네, 나는 친정 가야 된다 이러고 빠지면 돼요. 그게 제일 지혜로워요, 여러분.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럽니다. 예시 다음에 보자. 다음에 네가 결정하면 내가 꼭 반대할 기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안 돼요. 제가 성주 수련교회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은 꼭 당회하면 연락장 벌떡 서가 집에 갔대요. 장로님 어디 갔지? 화장실 갔는가? 한번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화장실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전화하면 집에 가 있어. 당회하던 사람이 집에 가 있어요. 집에 가 있으면 뭐 한다? 회의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 자기 신기 불편한 걸 집에 가뿐다는 거지. 여러분, 장로님 2분이 당회하는데 한 사람 집에 가보면 결정되나요 안 되나요? 결정 안 돼. 나하고 3명인데 유상길, 이종태, 원명국 3명이 당회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 집에 가보면 목사장로 2사람 나와서 결정해도 되지만 절대 저는 결정 안 하지. 결정 못 하지. 딱 스톱시켜 놔요. 스톱시켜 놓고 그 다음 주에 장로님 오면 장로님 왜 갔습니까? 이거 이래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동의하소 봐. 요번에 한 번만 양보하소. 안 그러면 장로님 뜻대로 하다가 내 유장로님한테 양보하라 할까요? 그러면 장로님 이 일에 대한 장로님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장에는 꼭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장은 꼭 반대 의견 다루는 걸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의는 급히 가면 실수합니다. 모든 회의에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 이 절차를 무시하면 불법이 돼요.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예고 광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지금까지 수십 년 당회했는데 갑자기 당회한 적이 있습니까? 긴급 당회는 갑자기 해요. 오늘 원포인트로 갈 때는, 갑자기 할 때는 인사당회나 뭐 급박하게 할 거는 그때는 당회라고 말하지 않고 긴급 간담회, 당회 잠깐 모입니다라고 말해요. 회의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 긴급하게 모이는 이 정기당회나 정기재직회나 공동회는 반드시 적어도 일주일 전에 예고 광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일주일 전에 예고 광고하지 않고 회의한 모든 회의는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고한 다음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장소를 반드시 말하지요. 본당 300호 본당에 모입니다. 로데몰에 모입니다. 아동보실에 모입니다. 장소를 반드시 말해야 돼요. 장소 말하지 않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자기 집 안방에 가서 회의해버려. 그럼 안 되거든요. 반드시 시간, 장소를 반드시 말해줘야 된다는 이게 절차거든요.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을 만들 때, 모든 회의를 진행해 갈 때는 이 절차가 무시되면 그 회의는 잘못된 회의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장, 여러분, 우리나라도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전도회나 남성교회는 어떻게 분리해야 되느냐? 입법은 법을 만드는 데고, 사법은 이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데고, 그 다음에 행정은 이 어떤 모든 행정적인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직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재직회 입법기관은 회장입니다. 회장이 1년 행사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입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연말이 되면 각 기관 내년도 사업 보고 하시오라고 광고하지요. 그러면 우리 전도회 1월달은 뭐하고 2월달은 뭐하고 3월달은 뭐하고 4월달은 뭐 합니다 하면 이게 입법된 거예요. 국회로 말하면 상정이 되는 거지. 상정. 어떤 결정권이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요람에 이게 실리면 이게 법입니다. 요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회장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회장 입법하고 임원들이 이 회의에 좀 더 충가시킬 필요가 있다면 회장한테 말합니다. 회장, 요것도 한번 해보고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 호재 회장이 오케이 사업으로 성립이 돼요. 또 성립해놓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요 행사의 사업비 얼마, 요 행사의 예산 얼마, 요 행사에는 얼마, 요 행사에는 얼마, 총 예산 100원 요걸 결정해야 여기 성립이 돼요. 회장이 이거 하는 거라고. 이거 그 다음 부회장은 회장을 모필하고 나오는 거지요. 총무는 회장을 모필하면 모든 사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서기는 모든 우리 기관 내 모든 재반 사무행정을 총괄한다. 회계는 모든 재정 전반을 총괄한다. 여기에 따른 재정이고 여기에 따른 사무입니다. 엉뚱한 사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회장 중심으로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가 서로 협력자가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서기는 서기대로 갚고 회계는 회계대로 지팔 흔들어 버리면 이 기관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관심들이 모여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 회는 회장 중심 회의다. 그래야 기관이 흘러가게 돼요. 물론 회장이 내고도 있고 다른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회장이 이걸 접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모든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장이 이래 해도 원래 회 때마다 3월에 할 걸 4월에 할 걸 행사는 회의를 또 거치는 거죠. 이미 있지만 그 다음에 회의할 때 자, 그때 우리 계획했던 거 이번 봄소풍 어디로 갈래? 예산 얼마 드는데 예산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 김밥 사는데 얼마, 물 사는데 얼마, 교통비 얼마, 이게 세부 사항으로 그때 와서 이제 결정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모든 원래회나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회의를 원만히 잘 이루어 가야지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여러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장들은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해서 절대 화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회의도 해보면 기질에 따라 다르거든요. 회의를 잘하는 기질은요, 점액질 기질이 회의를 잘해요. 가장 회의를 못하는 기질은요, 다혈질은 제일 회의를 못해요. 자기 뜻도 안 되면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막 꽝 지르고 막 책상 막 치고 막 문 열고 나가버리고, 이게 다혈질이거든요. 점액질은 냉철합니다. 절대 표정도 안 변해요. 아주 냉철하게 아주 조목조목 따져가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 그래서 주로 법조계 일하는 사람 중에 다혈질인 사람들은 이 어떤 그 법논리에서 많이 패배한대요. 이 점액질이나 담접질인 사람들이 아주 냉철하기 때문에 좋고, 우울질인 사람들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말 들으면 집에 가 들어 누워서 안 돼. 이 시험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을 뽑을 때도 이 기질을 보고 뽑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의할 때 이런 차례로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건의사항을 꼭 물어봅니다. 우리 당회 때도 제가 꼭 묻는데요. 장로님들 혹 교우들이 뭐 불편해하거나 뭐 이렇게 당회 건의 들어온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뭐 목사님, 아동부에서 마이크가 지금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 듣기는데 아동 마이크 바꿔주지요. 예산 얼마 든답니까? 100만 원 이상 되면 당연히 결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회에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는 뭐 아동부 마이크 바꿔놓는데 뭐 10만 원 기준으로 든다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 동의할 거 없고, 재정부에서 그러면 10만 원 정도면 재정부에서 우리 비품비로 지출하는 게 어때요? 장로님 됐습니다. 그럼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의할 필요 없어요. 왜? 공동회에서 이미 다 결정해 놓은 사안들이거든요. 이게 건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교회가 너무 춥다, 이 엄동설 안에 난방기 너무 안 튼다, 좀 빵빵하게 떼라 캐라, 이 건의사항 될 수 있죠. 여름에 너무 덥다, 에어컨 좀 더 빵빵하게 떼라, 이런 것도 건의사항 될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을 이 회의 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 끝나면 회장이 이 회의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런데요, 회의법이 마지막까지 다 성립되려 하면 마치자 하는 동의 제청이 있고 마쳐야 그게 확실해요. 누구 하나 마치는데 동의 제청도 안 했는데 마쳐버렸다, 그럼 나중에 그 다음 달에 그 회의 불법이다 말하면 불법 맞아요. 합법적으로 마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동의 제청을 얻어야 모든 회의문은 마무리된다. 또 하나, 결정된 사항만 적습니다. 회의 서기들은 결정된 것만 적어요. 그러니까 서기는 먼저 회의록에 적으면 안 돼요. 그냥 다른 동의에 놔놓고 뭐 서울 가자, 제주도 가자, 경주 가자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나중에 서울로 결정되면 제주도 지어버리고 경주도 지어버리고 적습니다. 이번 봄소풍은 서울로 가기로 가결하다, 한 줄만 딱 적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 뭐 제주도 적고 경주도 적고 놓고 나중에 보면 이게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기는 항상 다른 메모지에다가 가메모를 해뒀다가 나중에 결정된 가결된 사항만 적는다. 가결된 사항만 적어요. 가결되지 않는 사항은 적지만 않습니다. 안 적어야 돼요. 절대 안 적어요. 결정된 것만 적는 게 회의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혹 회의하다가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면 저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회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의 회의는 중요합니다.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기간 원례회, 우리가 조직적이고 체계 있는 이런 법질서를 지켜가며 기관들이 성숙되어지는 우리 구미명성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